오늘의 말씀은 팔복을 시작으로 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안에서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재물, 그리고 이에 따르는 걱정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2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인간이 섬기는 대상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재물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우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 것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훌륭하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며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앞서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째로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땅으로 흘러가게 두면 점점 하늘을 잊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쫓고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썩어질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염려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염려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그 염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것에 대한 염려인지 이 땅의 것에 대한 염려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염려가 대부분 재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보장해 줄 무언가를 찾아 쌓는 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염려의 이유였고 또 삶의 이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쪽을 사랑하고 다른 쪽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듣던 미국의 한 복음성가 중에 Somewhere in the Middle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 중간 어디쯤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공감이 되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늘 이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언정 바라보는 방향만큼은 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땅의 문제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눈과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덤볐다가는 더 크게 미혹되어 쓰러지기 십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무지 이 싸움을 이기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는가? 먼저 하늘의 가치를 바로 아는 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가치의 것인지 알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가 좋은지 알면, 정말 뭐가 좋은지 내가 보면 좋은 것 고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보아의 가치를 바로 알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진짜 썩어 없어질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있습니다. 헷갈리면 염려가 생깁니다. 정말일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것이 진짜 좋은 것 맞나? 믿었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차라리 이 땅에서나 잘 누리다가 가는 게 남는 것 아닌가? 여러분, 뭐가 진짜 좋은지 헷갈리면, 정말 좋은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이 염려가 신앙의 위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 뿌리를 살펴보면 불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무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땅의 것만 모으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를 해치는 아주 강력한 주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땅의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늘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가치를 바로 알수록, 그리고 헷갈리지 않을 만큼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선택과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제 친구의 아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 울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100원짜리 동전은 크기가 좀 작은데 500원짜리가 눈에 보기에 크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1,000원짜리를 내밀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500원짜리를 더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로 500원짜리 2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어머니 뱃속에 10달 계셨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머물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인생을 마치고 그 삶에서 죽고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100년 인생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100년 인생은 아주 사소하고 희미해질 것이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진짜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의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를 걸어서 얻는 것이 마땅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모르고 하늘의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오히려 시작임을 알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루를 살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허락된 삶을 누리며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이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것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렸던 삶보다도 더 큰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 천국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고 통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성령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향한 목마름으로 내 삶이 허비되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가장 좋은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방인들과 같은 것을 구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이제 족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더하실 것입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으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실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썩어져가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칠레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